응? 와요. 그다음에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진리의 사랑이 뭐요? 거룩하게 되는, 거룩하게 만드는, 육신이 싫어하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는, 육신이 싫어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룩하게 되게 하는 사랑을 받지 않는다 말씀이요. 이거 좋아합니까? 예수님은 세상에서 마구간이 나시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나사렛 촌에서 살아났는데 나사렛에 갈 때 정경을 보면은 그 요셉이 그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헤롯이 죽었다고 하는 지시를 받고 돌아와서 어디로 갈까 하고서는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갈 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왜? 훌륭한 성전이 있어 많은 공부한 사람들이 있어 아들 하나 낳으니 하나님의 아들을 얼마나 훌륭히 기를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나사렛에 가서 사시니 왜 요셉에게 꿈에 지시했는가니 육신의 생각에는 나사렛 벽촌에 예수님을 가르칠 만한 선생도 없고 배울 만한 본도 없고 그런 데 가서 어린애를 어떻게 기릅니까? 그런 데 가서 뭘 어떻게 하라고 거기 가서 삽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겠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잠든 사이에 요셉을 잠들어 놓고 꿈에 지시를 해서 나사렛에 가서 길러라. 나사렛에 가서 살아라. 나사렛 사람이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세상에 믿는 도리의 사도로 보냈는데 나사렛 사는 것부터 쪽방 몇 개 살고선 쪽방 몇 개 가지고 삽니다. 그 마리아 그 목숨네 집에서 살림살이가 뭐 있겠습니까? 여기저기 연교댕면서 사는 살림살이가 뭐 이삿짐 많으면 그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그 참 새 집을 얻어가지고 이사 댕기는 분들 얼마나 고생들을 하는지 그 이사 갈 때마다 얼마나 그 가긍한지 참으로 모르겠습니다. 그 가구들은 즐비하게 있는데 자 그거를 들이놓고 내놓고 또 실어가고 또 가구가 있으니 그 가구 들어갈 집을 또 가서 재보고 또 재보고 장은 발을 뻗고 자는데 사람은 발을 오그리고 자고 이게 뭐지 어떻게 된 노릇인지 사람이 중요해요 장이 중요해요. 장은 발을 뻗고 내 발을 딱 버리고 자는데 사람은 엉클이고 자고 있고 참 이게 우상 덩어리 아니요. 나사렛 촌에서 그 오막살이 같은 데서 아마 겨우 그저 그 이마나 찢지 아니하도록 겨우 들어가고 우리 기도실에서 나 이마를 잘 찝니다. 아주 잘 찢는데 우리 집인 중 그냥 방심하다가 한 번씩 딱 하고 받습니다. 그 모수에 받으면요 어떻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에이 이분 좀 높여야 되겠다 하다가는 아이고 네가 방심해서 그렇게 했지 머리를 숙이고 댕겨라. 아이고 하나님 그 나사렛에 예수님이 자라난 집이 오죽이나 오막살이었겠습니까? 자 그 집에 가구가 있겠습니까? 무슨 그릇이라고 있겠습니까? 물 떠먹는 족박이나 구우게 하고 밥 떠먹는 그릇 몇 개 그저 하고 수저나 그저 그렇게 하고서는 그저 또 아침 끓여 먹고 또 저녁 끓여 먹고 또 잠자고 또 나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도로 기쁨을 받고선 살지 못하면 어디라도 위로를 받아야 되겠는데 믿는 신자가 도의 기쁨, 도의 위로를 받지 못하면 어디라도 기쁨을 받아야 되겠는데 허전한 마음을 어디다 채울까? 라디오 방송국도 들어보고 대기도 켜놓고 보고 그것도 시원치 아니하니 관광여행이라도 댕겨보고 그것도 시원치 않니 가구를 자꾸 놓고 바꿔보고 도의 사람이 도의 위로 도의 낙을 받으면 다른 데도 기쁨을 받을 것이 없는데 도에다 낙을 도의 맛을 붙이지 못하니 다윗이 얼마나 그 참 시편 119편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같이 하나이다. 그 도의 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는 그 위로가 충만할 때 그 마음 가운데 기쁘니 뭐가 기뻐요? 뭘 사다 놓고 기뻐요? 뭘 입어서 기뻐요? 참으로 하나님 믿는 신자가 이 도에서 낙을 누리는 것 같이 이상 기쁜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님을 섬기는 그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내게 주었는데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어려서부터 하나님 어떻게 길들일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잘못하면은 잃어버리는 일 하고 말았죠. 자기 마음대로 길르다가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진리의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되겠는데, 거룩하게 되는 거, 이 세상의 명예와 영광심 잘 잊고 사치스럽게 높여주는 일은 칭찬만 받을 줄 아니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냐고. 에이고 몰라줘. 수고해도 몰라줘. 에이 본치만 채. 에이 알아주지 않아. 에이 뭐 거긴 뭐 에이 틀려먹었어. 응? 가서 아이고 오셨습니까?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아이고 이걸 참 이걸 어찌하나. 아이고 하고 그냥 놓고 풍선을 좀 다 떨고서 아이고 그 안 들어봤는 게 좀 잘못하지만은 그 좀 뭘 섞어가지고서는 그냥 아이고 참 아이고 우리 교회 그냥 보배 덩어리야. 아이고 이 보배 덩어리. 응? 누구 오면은 여보시오 인사하시오. 우리 교회 이 보배 덩어리요. 야무게 우리 교회 보배 덩어리. 이렇게 칭찬을 해도 되는데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함으로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자, 예수님 알아줘야지. 예수님이 알아줘야지. 세상 사람한테 높임 받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악에 빠지는 게 이게. 칭찬받고 높임 받고 뭐가 된 것 같고 세상 걸 가지고 마음이 흐뭇하고 하는 이거 악에 빠진 거라면 이것이 여러분 빠지지 않았습니까? 칭찬받는 데 빠지지 않았습니까? 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사랑하고픈 마음이 없어요. 명예와 영광심에 빠진 거죠. 이게 악에 빠진 거요. 물에 빠지면 나오려고 하면서 이 악에 빠지면 지옥에 가는 것인데 왜 나올 생각들을 안 하고 있습니까? 악에 빠졌는데 세상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으면 열세할 것 같으면 뭐에 안 된 줄로 알고, 이야 참 잘 사는데 잘하는데 아이고 괜찮은데 하면은 어색하니 해가지고 기분이 좋고, 그 참 잘생겼는데 하면은 밥맛이 좋고, 못생겼는데 하면은 왜 못생겼다고 하지 나보고? 좀 잘생겼다는 말 좀 들어야 되겠다. 가서는 어떻게 하겠지요? 뭐 있는 기술을 다 하겠지요. 어떻게 하면 좀 잘생겨 볼까? 저는 화장대 앞에 가서 자꾸 두드려보고 분첩 깨내가지고선 분첩으로 자꾸 딸 때리는데 너 왜 못생겼냐? 왜 못생겼냐? 응? 왜 이렇게 못생겼냐? 자꾸 때리잖아요, 여러분. 그래, 좀 잘생겨보자. 넌 쓱 빨간 거 가지고 눈썹을 이게 안 돼서 물 갖다 또 쓱 치고 또 좀 잘 됐나? 잘생겼다고 하는 말 들으면 기분이 좋고, 못생겼다는 말 하면 기분이 나쁘겠으니까. 아마 이 눈썹거리는 것도 단번에는 안 될 거예요. 연습을 아마 여러 번 많이 해야 될 것이요. 하다 안 되면, 에이, 안 되겠다. 미장원에 가자. 나 눈썹 좀 그려주시오. 자, 그러니 이게 악에 빠지지 않은 게 뭐요? 이렇게 빠지면 지옥에 가는 것인데, 자녀들이 공부할 사람들이 공부 안 하고 노름에 빠지고 놀라댕인데 빠진 건 걱정하면서 예수 믿는 부모님들이 세상 악에 빠진 것은 걱정하지 아니하니 세상 마음만 있지 어디 거룩한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착한 양심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믿는 신자가 거룩한 사람인데 이것이 되겠는가? 이게 무엇인가? 정말 내가 이래가지고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할 수가 있는 건가? 예수님 어떻습니까? 자신 안에서 확증을 좀 얻어보아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알지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몰라요? 모르면은 어떻게 된다고 해서요? 모르면은 자, 어디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버리운 자 되지 않기를 바라서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생각을 좀 해보시오. 어떻게 해야 버리운 자요? 스스로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버리운 자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모르고 계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버리운 자지요. 6절에요.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치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악을 조금도 행치 않게 하시기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요, 너 그렇게 가지고 쓰냐? 너 그렇게 가지고 되겠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 계신 것이요. 자, 아시오, 이제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너 말 그렇게 해가지고 쓰겠느냐? 마음 그 또래를 써가지고 되겠느냐? 너 입어 그렇게 입어가지고 되겠느냐? 너 그렇게 사람 가지고 살림해가지고 되겠느냐? 악을 조금도 행하지 못하도록 해요, 악을.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 믿어가지고 어린 나이의 형편은 그냥 기특하기만 하죠. 그냥 은혜 주죠.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는 하나님 믿어서 어린 영혼은 하나님께서 그냥 귀여워해주고 그냥 축복해주죠. 그냥 믿음의 나이가 자라서 분별력이 있을 만한 믿음의 연두가 있는데도 모르면 안 믿은 것이죠. 아무렇게나 양심 안 쓰고 말씀을 어겨대고 그렇게 하고도 마음이 편안해요? 그러면 버리운 자지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에 봅시다. 어떻게 했어요? 이 시간이 벌써 3시 15분이 됐습니다.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거룩하게 되는 그 일에 거룩하게 되는 일, 제 마음대로 하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진리의 사랑이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게 그게 진리의 사랑. 그걸 싫어해요. 그걸. 그거 싫어하면 구원받지 못하지요. 꼭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만 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가 뭐요? 거룩하게 하는 거.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불의를 좋아하는 자가 뭐요? 자기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 자기 좋아하는 게 불의라 말이요. 불의를 좋아하는 자, 모든 자로. 세상 사람들이야 불의 다 좋아하죠. 내 마음에 맞는 거 다 좋아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걸 좋아해야지 내 마음에 맞는 거 좋아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받아야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불의가 뭐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한다 말씀이요. 의가 무엇이요?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을 옳게 여긴다. 하나님은 무엇을 옳게 여깁니까? 십자가를 옳게 여겨요. 십자가 증거를 옳게 여겨요. 내가 참고 견디고 내가 죽는 걸 옳게 여겨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내가 죽고 나 써먹지 않는 것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건 불의 가운데 있는 것이니 구원받지 못한 것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십자가 지고 죽은 것만 의롭다고 해요. 십자가 진 것만 옳다고 해요. 십자가 진 것만. 자기 좋아하고 자기 옳은 것 주장하는 그건 불의다 말씀이요. 그러니까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저희 가운데 유혹을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불이 좋아하는 자가 모두 다 유혹을 받아요. 난 그게 좋더라. 아이고 좀 시원시원해야지. 아이 난 그게 좋아. 난 그게 마음에 맞아. 자기 마음에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걸 내가 옳게 여겨야지.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따라가면 무엇이 됩니까? 그 세상이죠. 그게 불이죠. 오늘날 그러니까 미혹의 영이 뭐요? 미혹이 뭐요? 자, 마귀가 뭐요? 마귀가 뭐요? 야고보 3장. 자,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합시다. 야고보 3장. 야고보 3장 찾아놓고서는 찬송 한 장 부르고서 합시다. 야고보 3장 13절부터 374페이지 374페이지 야고보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다 지혜롭다고 하지요.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지니라. 지혜의 온유, 온유한 지혜. 세상 지혜는 교만하죠. 근데 이 하나님 믿는 지혜는 온유하다고 해서요. 세상 지식은 교만하고요. 하나님 믿는 지식과 지혜는 온유하다 말씀이요. 그 반대지요. 온유하지요. 그 지혜는 이 거룩한 거죠.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그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데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시기, 요시 에이, 우리도 좀 잘해야지. 아이고 내가 보면 좀 더 잘해야지 하는 시기. 이게 잘하는 것 같지만 이게 독하다고 했어요. 그래 우리 그래 내가 하는 이 독한 시기, 다툼, 경쟁심 이 거룩지 못한 거라 하는 말이요 이것이.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뭐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또 다시 설명을 해본다면 이러한 지혜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있고 마귀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는 마귀의 지혜는 무언가니 세상적이요. 꼭 세상과 같아요. 정욕적이요. 육신의 흥분과 육신에 맞아요. 기분이 좋아요. 마귀적이요.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사람의 옳게 여기고 사람이 좋게 여기는 건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그게 불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자, 그러니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이라도 인간 육체가 좋아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맞는 세상에 맞는 것은 이것이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요한계시록 12장, 15장이 아니고 16장이네요. 16장, 12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더러운 영, 개구리,
개구리는 물에서 사는 거죠. 물은 세상을 말하는데 더러운 영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세상 좋아하는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자 입에서 나오는 게 뭐요? 입에서 나오는 게 뭐요? 말이죠 말. 말이 입에서 나오지 뭐 영이 나옵니까? 응? 말이 영이요 말이 영이란 말씀이요. 응? 그래 요한일서 4장 4절 5절 볼 것 같으면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이로써 분간하느니라.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저희가 세상에 속하시면 세상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이걸로 분간하느니라. 근데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영이 나와요. 영이 응? 영이 나와요. 응? 영이 뭐요? 말이 영이요 말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의 말씀은 성령이요 예수의 말씀은 예수의 영이요. 세상 말은 마귀의 영이요. 육체에 흥분시키는 것은 마귀의 영이요. 분명히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영이 말인데 말이 영이라 말이요 말이. 오늘날 미혹의 영을 받고도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말이 영으로 나오는데 자 미혹의 영을 받았습니까? 미혹의 영을 받았을 것 같으면 미혹의 말을 할 것이요 세상과 똑같은 말을 할 것이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뭐네 거짓 선지자의 입. 용은 마귀고 짐승은 육체고 거짓 선지자는 참 선지자가 아닌 거짓 선지자는 우리야 거짓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다 참 선지자라 분가하면은 거짓 선지자가 누군 것을 알려주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마귀가 하는 말이나 꼭 같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말이나 마귀가 하는 말과 꼭 같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교육자의 하는 말이 꼭 같으면 거짓 선지자지요 그것이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돼 있지 세상 말을 하게 돼 있는 게 아니요. 육체에 맡겨 돼 있는 말 아니라 말씀이요. 육체에 맞는 말, 육체에 좋아하는 말 하는 것이 이것이 거짓 선지자요. 이것이 영이라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 세상에 마귀의 영이 가득 차가지고 얼마나 이것이 널리 퍼집니까? 영이 뭐요? 말한다 말이요. 말이요. 영이 있으면 말재주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상 영은 뭐요? 세상 육체가 좋아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걸 시켜요. 자, 흥분시키고 육체 좋아하는 걸 시키고 명예와 영광심 세상 영이 망하는 곳은 어딘가 하니 바로 세상 영이 탈로 나는 데가 어딘가 하니 음란에서 탈로가 나고 말아요. 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영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도 영이 나옵니다. 마귀의 영이 나옵니다. 믿는 신자가 성경 말씀을 하면은 바로 그것이 성령입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8장 20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한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의 말은 성경 말씀에 맞아야지요. 이 성경 말씀에 맞는 것이 이게 진리요. 이게 복이지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면 그건 마귀 아닙니까? 찬송 한 장 부릅시다. 자, 여러모로 함께 한날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의 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고르게는 마귀가 조금도 건드리지도 못하는 손도 못 대고 결단 그 근접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켰습니다. 이 거룩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손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거룩한 자만 되죠. 여러분 편안한 하나님 나라 생활하려고 합니까? 거룩만 하면 돼요. 거룩. 마귀는 속된 데 들어가지 거룩에는 근처도 못 가요. 왜 그런 마귀가 그렇게 속되게 만들려고 합니까? 지가 쫓겨나니까. 하나님의 있을 곳을 찾지 못하니까. 거룩한 데는 마귀가 팔을 붙이지 못해요. 속된 데래야 마귀가 들어가니까 어떡한지 속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살자고. 자, 속되게 만드는 게 뭐요? 세상 말 들이면 그게 마귀의 영이란 말이요. 성령 받기가 어렵습니까? 세상의 영 받기가 어렵습니까? 사모하고 사랑해 보시오. 세상 사람 말하는 것이 쏙쏙 들어와요. 정말 그래, 내 마음에 꼭 맞아.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믿을 마음을 써보시오. 그러면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이 참 옳다, 참 믿어야 되겠구나. 벌써 내가 왜 못 믿었던가 하는 그 마음이 쏙쏙 들어오죠.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습니까? 요사이 모이는 거 뭐이지? 거기 보니까 성령 충만의 비결 있습니다. 제목이 성령 충만의 비결이라.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성령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다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나하고 하나님하고 사이에 가로막힌 것을 없애기만 하면 그대로 온통으로 받는 것이죠. 주시오 하고 아무리 애써도 그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요. 그 월주만이 목사님의 간증을 책을 보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싶어서 이제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영국 선교사, 여자 선교사, 화순이라고 하는 선교사에 가서 내가 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럽니까? 꼭 받아야지요. 하는데 어떻게 해야 받는고 하니 미국 사람 프리진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해줍니다. 그 사람이 국민학교에서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교 공부를 해가지고 오래오래 공부를 하고서는 박사 학위를 따려고 이제 박사 학위 논문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을 달라고 2주간 동안이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도 성령 충만 없더라고 해요. 그러고서 내중에 하는 말이 달라고 하는 성령 충만은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프리진 형제에게다가서는 네가 보려고 하는 박사 학위를 네가 포기해라. 아니 하나님, 그건 내가 30년간 마음을 쓰고선 박사 학위를 얻으려고 애를 썼는데 이걸 버리라다니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 성인데 뭐이 나쁩니까? 자, 박사 하게 되면 얼마나 그 훌륭해가지고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우러러볼 때 박사님의 말씀이다 할 때 그 전도하면 얼마나 잘 들어가겠습니까?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것만은 좀 놔두고 다른 문제 같으면 모르지만 이것만야 뭐이 방해가 됩니까? 한 번 말씀하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느냐입니다. 그러니까 그 프리진 형제가 자, 이게 박사학위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섬기는 데는 박사 학위가 소용이 없다. 그러니 밤새도록 싸우다가서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주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박사 학위를 따느냐? 그래 싸움을 하다가서는 세상에서 그렇게 귀중히 여기는 그 박사를 대학교에다가서는 편지를 쓴데 내가 2주일 후에 시험을 치는 박사 시험을 내가 안 치겠습니다. 우선은 포기하는 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이 마침 주일날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이분이 밤새도록 그거 싸우느라고 성경 말씀을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증거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습니다. 우선은 자기의 그 박사학위 포기한 그 얘기를 하고서 내리웠는데
그날의 회 중에 3분지 4분지 3이 새로 구원을 받고 그때부터 성령의 불길이 성령의 충만하심이 그때 임했다 하는 것을 그분이 말해주더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모치마니 목사님도 이제 성령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예,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있는 거, 이걸 다 자꾸 접어치우고서는 2년 동안을 그걸 접어치우고 애를 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인도하시더라 하는 것을 간증을 했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있으니까 그렇지 결단코 안 주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명예와 영광스러움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얼마나 좋아해요. 어떤 분이 청성서 오신 분이라고 하나, 그분이 저를 우리 신천교회를 찾으려고 아마 여러 군데 댕기는 모양이요. 아침에 떠나서 이제 예배 보고 끝난 다음에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난 다음에야 찾아오셨다고 그래요. 차 다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끝난다며 왔는데 이만한 그 선전지 저 여의도 광장에서 모이는 선전지가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어느 교회 가니까 그 종을 주더래요. 사진도 있고 목사님들 이름이 여러 있는데 안 목사님의 이름이 여기 있나 보자 하고서는 사진도 찾고 안병모 찾아보니까 없더라고 그래요. 내가 거기쯤 들어가면 훌륭한 사람 되게요. 그쯤은 못됐죠. 그런데 보니까 제가 같이 있던 목사님 가운데 한 분 거기에 박사님으로 나타났어요. 그래 제가 그 전에 꽃을 타고선 가는데 보니까 가다가선 내렸는데 서울역에서 내려보니까 이분이 나이도 저보다 훨씬 밑에 분인데 걸음걸이가요 꺼떡꺼떡꺼떡하고 아주 점잖게 걸어요. 아주 걸음걸이가요 아주 못에서 내려다 보니까 아주 위풍을 세우라고 위신을 세우라고 이렇게 하고 걷고 있어요. 그래 내가 뼈를 타고선 내리기 직전인데 어이구 저 사람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걸음걸이 보니까 박사쯤 아마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짐작이 갔어요. 그래 분명히 반갑게 가서 인사를 좀 해야 되겠는데 곧도 이렇게 해서 아주 박사 위신을 세우며 걸어가는 사람에게 촌영감 바지저고리 가서 아이고 아무개씨 하면 이게 왜 영감이 와서 그래 하고 그 사람에게 창피가 될 것 같아요. 그 사람 걸어가는 그 태도 모습이 가방 하나를 들고서는 그 늙은 타입으로다가서는 점잖게 걸어가는 걸 뽀했는데 꼭 그렇게 보여요. 그러더니 거기가 나왔는데 신학 박사 아무개 어느 학교 교수 아무개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걸음이 이렇게 됐구나. 자, 하나님 믿는데 중심 영혼이 문제지 얼마나 이 세상 걸 그걸 좋아합니까? 이것이 불이요 이것이 악인데 불의에 빠지고 악에 빠지노 불의를 좋아하면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할 것 같으면 구원함을 받지 못하시니까 그렇지.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데만 은혜를 주지 거룩하지 않은 속된 거기에는 화가 미쳐요. 화가 그 속된 데가 화가 미치면은 화 당하는 걸 참아보지 못해서 하지 말아라. 안 된다. 자, 여러분 좋은 것을 왜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화가 미치니까 욕을 먹어도 미리 예언을 해서 미리 예고를 해서 막아야 되겠으니까 화를 막아주는데도 자기 마음에 틀어진다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섭섭해 여긴다면 복을 내차는 것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데는 축복이 있고 마귀는 손을 못 댑니다. 사람들의 속성은 얼마나 악을 좋아하고 불의를 좋아하는지 육체가 좋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거듭나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겠는데 옛사람까지 가지고 믿으려니까 성경 말씀 절반 하나님의 말씀 절반 세상 절반을 가지고 믿으려니까 그거 안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찬송 부릅시다. 분명히 고린도후서 1장 12절을 보면은 바울 사도도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결단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니까 이제 오늘 저녁, 내일 아침, 또 내일 하루와 모레 아침까지밖에 없는데 기도를 힘써서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도록 기도하시고, 또 모인 무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수고하는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고 가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집과 일과 어린 아이들을 맡기고 온 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지켜주십니다. 아까 오전 끝나고서 여러분에게 어린 아이들 조심시켜 달라고 말씀했더니 협조를 해주시고 순종하고 조용히 지내는 것을 볼 때 어떻게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비가 오니까 어린아이들이 안 나가니까 상당히 복잡하겠지요. 그러니까 단마음으로 어린아이들을 좀 단속을 해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지장이 안 되도록, 하나님 믿는 신자가 소란을 피우면 벌써 믿음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한 차분히 가라앉은 마음을 가지도록 어떻게든지 서로가 노력하고 남을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지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분도 이제 정말로 중요한 말씀, 꼭 해야 될 말씀이 있으면 남을 생각해야죠. 남을 생각해야죠. 말 많이 해가지고 소용없으니까 하나님이 감화시켜 주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일, 십자가를 입에다가 곧 작용을 시키는 일을 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위기, 그걸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75장 찬송. 75장. 640장. 하나님을 바라보고 악한 왔으니 아버지 영광집에 아들만이로다. 난 그저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하라 계시는 우리의 소식이라. 내가 천성 바라보고 악함이 왔으니 아버지 영광집에 아들만이로다. 나는 그저 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하라 계시는 분 우리의 스시로다.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아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시고 부르시는데, 거룩한 것이 있어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겠는데,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거룩하게 된 이것밖에 없사오고, 예수님을 닮아서 노력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해서 되어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룩한 형제들아 하고 부르시는데 거룩하게 돼야 되겠는데 이름뿐인 거룩한 자가 아니옵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참으로 어찌하든지 거룩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부끄럽지 않게 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는데, 십자가 지고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라고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옳게 여기는 것을 버리기를 아까워하고 싫어하는 마음, 참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해줄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는데, 불쌍히 여기셔서 이 사경회의 말씀을 허락해 주었사오매 각 사람에게 친히 형편을 따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옵시고,
거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이 은혜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마귀의 권세와 괴로를 누르시고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80년 8월 14일 여름사경 새벽기도 강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 나라의 생활을 하게 해 주시려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려고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을 믿게 해 주셨는데, 믿는 신자는 거룩한 형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은 내가 부족하고 죄가 많을지라도 예수님이 내 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내 죄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내 죄 대신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못되어 먹은 것을 내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회개하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하는 이 이름을 허락해 주십니다. 거룩한 자로 여겨 주십니다. 사람이 행위가 아무리 좋아도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행위를 아무리 애를 써도 거룩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지 사람이 애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거룩하게 만들었는데 거룩하게 되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인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데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합니다. 믿음의 도리의 본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거룩하게 되려면 믿음의 본을 세워주신 예수님 깊이 생각해서 그 도리를 쫓아서 그대로 믿어나가면 분명히 거룩하게 해주신다. 2절에 가서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저가 예수님이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예수님이 발이 없습니까? 30세나 나도록 세상에서 자랄 대로 자랐는데 뭘 세우신다고 세우시니 누가 예수님을 세워주었습니까? 누가 나를 세워주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가 있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자기를 세우시는 이가 세우시고 또 계속 세워주시는 이를 알고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해 충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운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를 전부 다 통틀어서 한 말씀으로 요약을 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세상에서 사는 일절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전부 다 은혜와 축복으로 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살 모든 것도 일절을 하나님께서 다 주었습니다. 그것이 세우신 이입니다. 그것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이 일절 필요한 것을 다 주시고, 당할 때에는 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필요할 때에는 필요한 것 주시고, 그 여러 가지 은혜 가운데서 주시는데 무엇까지 주시는고 하니, 어려움 당할 때에 그 어려움을 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힘만 주실 뿐 아니라 죽으니까 다시 살려내시는 일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본받아 나가는 본받아 나가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 닮아가는 그것이 무엇인가? 뭘 닮아가야 되는 것인가?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충성했어요. 모세가 충성한 것 같이 했다. 어떻게 믿으며 어떻게 닮아가며 어떻게 자라나가는 것인가? 그래야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우리도 해나가면 분명히 예수님에게 주셨던 은혜를 그대로 우리에게도 허락해 줍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아들이니까 우리도 자녀니까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을 했는고 하니,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예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했다 말씀이죠. 이제 우리가 이해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모세가 한 것 같이 모세의 본을 받아가지고 충성을 했다. 예수님이 모세의 본을 받아가지고 충성을 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장래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증거하기 위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실제상은 예수님이 모세의 본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세가 미리 예수님이 오셔서 할 것을 와서 증거를 해주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증거를 해주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쉽게 모세같이 하나님께 충성을 했다. 그럼 모세는 하나님께 어떻게 충성을 한 것인가? 자, 어제 새벽에 우리가 모세를 일찍부터 택하시고 불렀지만은 80년 후에야 그 부르는 음성을 듣고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을 했는데, 왜 일찍부터 불렀는데 모세야 모세야 부르고, 모세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항상 가르친다는 말씀이죠. 부른다, 가르친다, 지도한다. 가르치고 지도할 때야 칭찬도 하고 나무라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필요한 일에 대해서 주시기도 하고 그것이 부르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태어남으로부터 벌써 부르기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자, 숨겨 기르게 만들어, 갖다 버리게 만들어, 공주의 아들이 되게 만들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주셨는데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로 붙들어 주신 것을 깨달은 것이 80년 후에야 이렇게 깨달게 됐는데, 언제 어떻게 깨달은 하니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대로 그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 일을 보았습니다.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 떨기나무는 누군가 하니 바로 모세 자신이요. 상당한 인물로 생각을 하고, 자기가 나는 바로 알고 나는 많이 배우고 나는 실수가 없고 내가 판단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고 하는 상당한 자격자, 인격자, 인물이요. 참 애굽 뿔 갖다가 자기에게다 맡겨서 나보고 왕 노릇하라고 해도 애굽을 능히 내가 왕 노릇할 수 있다 하는, 자기가 자기를 단단히 높이 생각하고 인정을 할 때 실수를 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는 것이
이것이 교만이요. 이것이 높은 생각인데, 그래, 내가 참 잘했다. 내가 할 수 있다. 응? 자기가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고 하는 이 마음을 품을 때는 하나님의 온갖 은혜를 받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데, 은혜 안 주셨습니까? 택했습니까? 은혜를 계속해 주었지요. 모세가 못된 일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어도 하나님이 내버렸습니까? 버리지 않았지요. 자기 마음에는 이제는 탈로 되었다. 바로가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 어떻게 하면 내가 도망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죽지 않으면 큰일 났다. 하고서는 자기 생명을 자기가 귀히 여겨가지고 도망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무리 잘못해서도 잘못한 죄로 말미암아 당한다면 모세가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도망하지 못하고 분명히 너 사람 죽였으니까 너도 대신 죽어야 돼 하고 죽였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택해서 써먹으려고 길르시는 모세가 비록 죽을 죄를 지어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서 가게 하시는데, 아이고 참 잘 도망했다.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하고서는 그 자기가 바로의 낯을 피해가지고 자기가 바로의 그 잡으려고 하는 그거를 피해서 자기가 잘한 줄로 알고, 아이고 혼났구만. 아이고 큰일 날 뻔했는데, 아이고 하마터면은 잡힐 뻔했는데, 하나님이 모세 모르는 사이에 전부 다 바로의 눈도 가려주고 바로에 보낸 그 추격하는 그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돌려주고 눈도 가려줘서 전부 다 도망을 하게 해줬는데도 모세 자신을 생각할 때 아이 혼날 뻔했구만. 한바트만 잡힐 뻔했는데 그날 저녁 거기서 안 잡길 당연히지 잡더라고 하면 꼭 잡힐 건데, 아이고 참 어떻게 됐지? 참 잘했네. 자기 스스로가 잘해가지고 도망한 줄로 아는 이 생각밖에 못했는데, 하나님이 일일이 다 피하게 하고 일일이 다 살려냈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느니라. 죽을 일밖에는 하지 않았는데도 꼭 죽어야 되겠는데, 사라져야 되겠는데, 꼭 내가 죽을 일밖에 하지 않았는데도 죽어야 되겠는데 죽지 아니하고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공평하신 공의로운 하나님인데 이런 일을 갖고 눈은 눈으로 갚아라. 사람을 죽인다는 반드시 죽이라 했는데 내가 지은 죄는 마땅히 죽을 죄인데 오늘까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하나님의 말씀, 참 소멸하는 불인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자기에게 올 때에 떨기나무에 참이 못된 것이 남을 살려낸다고 하면서 가시나무 노릇만 했는데, 자, 가시나무를 만져볼 것 같으면은 상가고 조심해서 어떻게 그 가시에 안 찔리려고 해도 가시나무 다루기만 하면 반드시 찔려가지고 피를 납니다. 가시나무 다루는 사람마다 찔리고 째가지고 피를 내는데, 바로 나는 내가 선한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잘하는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옳은 사람인 줄 알았지만은 사람마다 나를 대할 때는 상처밖에 없는 것이 없구나. 말로다가 찔러주고 일로다가 찔러주고, 내가 나를 생각할 때도 어떻게 그렇게 얄미운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내가 그렇게 얌체적인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 사람이 얼마나 속이 상할까? 참이 가시나무, 그런데 혈기를 내가지고 사람을 뺨을 쳐도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나는데, 아니 사람을 죽이기까지 쳐놓았으니 이렇게 포악을 하면서도, 자, 이게 내가 이렇게 하면서도 이걸 내가 옳은 사람인 줄 알았으니 마땅히 죽어야 마땅할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은 어찌해서 나를 죽이지 않았었는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생각하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주어 마땅할 것을 이날까지 살려주시고, 또 미디안에 오니까 이드로라고 하는 좋은 분을 만나서 사위까지 삼아주시고, 거기다 갖다 또 생각을 내서 그냥 놀고선 소일할 법이 없으니까 소일거리로 양을 치라고 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이것은 양의 목자의 자격도 없는 이 떨기나무, 이 가시나무, 불뗄 감도 못 되고 사람마다 찔르고 상처 주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후대를 하십니까? 사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 받은 바 은혜를 곰곰이 생각하고 날 때에 어려서부터, 자, 내가 좋은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예수 믿는 일을 시켜서 길림을 받다가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자리로 참 그 외정 때나 그 어려운 때에 고생하지 아니하고 그 바로의 공주의 궁중에서 참 길리우듯이 그 길리움을 받은 그 좋은 일을 하고 참으로 여러 가지 은혜 가운데서 살았는데, 오늘까지 이 사는 그 모든 것이 이드로의 집에서도 이와 같이 후대를 받고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 사는 걸 보니 참으로 은혜 받을 일은 하나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은혜를 주었구나. 떨기나무에 이 떨기나무 같은 것 아무짝에도 써먹을 수 없는 것, 집에 들어가면 남편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자식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들어가기만 하면 주의가 살벌해지고 눈치나 슬슬 보는 일은 참 떨기나무 같은 이것,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었구나.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로다가 내게 큰 영광을 주시고 큰 은혜를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내가 깨달아 보리라 할 때에 모세가 돌이켜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지라. 그 마음자리가 낮아지고 자신이 떨기나무같이 가시나무같이 남에게 상처나 주고 말 한마디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참 그렇게 자신이 못된 것을 깨닫고 은혜 받을 자격 없고 마땅히 죽어 마땅할 것을 이날까지 살려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해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나님 어찌면 나에게 이와 같이 큰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니까 나 같은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날까지 먹여주고 이날까지 후대받도록 해줬지, 내가 오늘 이드로의 집에서 이와 같이 후대받는 것도 전혀 나를 죽을 것을 살려내신 하나님의 은혜지. 은혜는 값없이 준 것인데 나는 내가 착하고 내가 옳아가지고 받은 걸로 알았는데, 하나님 나 같으면 나 같은 것을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나 같으면 나 같은 것을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쓰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하는 내가 나를 미워져서, 내가 나를 지겨워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 지극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 같으면 나를 용서하지 않을 터인데 어찌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렇게 부족한 것까지 용서해 주십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돌이켜 오시는 것을 보신지라,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 마음자리를 보시고 이제는 모세가 들을 때가 됐다 해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계속 삽니다. 분명히 야곱이 행한 대로 받는다면은 저주밖에 받을 것이 없어요. 자, 아버지를 속여 먹었으니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를 비난하고서는 저주를 받았는데,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 먹었는데 분명히 저주를 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축복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되게만 해주는데 야곱은 생각하기를 안 되는 걸로만 생각을 합니다. 택한 백성은 이와 같이 되게만 해주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받으면서도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지납니다.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하나님은 되게만 해주어서 애굽에 가서 잘 길러가지고 총리 대신 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살려내시는 일을 하셨는데 안 되는 걸로만 생각을 했으니 그럼 하나님께서 요셉이 팔려갈 때의 나이가 17살인데 요셉이 바로 앞에 쓸 때 나이 30이라 요셉이 바로 앞에 쓸 때에 자 바로 앞에 서는 게 뭐요? 임금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담대히 서는 기요. 부복하는 게 아니요. 쓴다고 하는 게 뭐요? 담대히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아서 설다 말씀이요. 그때가 원정관이 30세 나이 30세라 13년간 야곱은 13년간을 믿지 아니한 까닭으로 하나님에게 좋은 것을 받으면서도 그 슬픈 세월을 보내고 살았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천사라도 보내가지고 야곱아 너의 아들 저 애굽에 갔다 내가 지금 잘 보호하고 기르고 있어. 내가 지금 얼마나 훌륭하게 기르고 있는지 아느냐? 아 그렇습니까? 하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곱을 납득을 시키도록 이해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면 좋았는데 어찌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슬퍼하는 택한 백성의 마음을 위로해주지 않냐고 그냥 내버렸으는가? 사람의 생각같지만 심부름꾼 빨리 보내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라. 요셉이 애굽에 가서 잘 있다고 하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안심하고 있으라고 해라. 이렇게 기별을 해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야곱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군요. 하나님 그럼 내가 믿고 감사합니다. 이럴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천사가 가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금 애굽에 가서 있습니다. 안심하시오. 여기에 지금 기근이 있어가지고 망하는 다 죽는 때에 살려내려고 미리 보냈어. 그러니까 안심하시오. 했으면 야곱의 지혜는 야곱이 쓰는 지혜는 야곱의 생각에서 나오는 지혜는 그렇습니까? 아이고 그걸 몰랐습니다. 빨리 가보자. 집신간발이다 해가지고 보따리 짊어지고선 아들 찾아 나서가지고는 어디 있습니까? 보디반의 집에 있다. 갑니다. 얘야 너 여기서 뭐 하느냐? 아이고 아버님 오셨습니까? 나 여기 하나님의 은혜로 잤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뭘 하기에? 나 여기에 종살이 합니다. 아니 종이라니 그래 하나님이 갔다가 애굽에서 종밖에 못 시켜?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럼 천사가 아니다. 아니 하나님일 것 같으면 애굽에 데리다가 좀 훌륭한 집에서 부잣집 밑에 가지고 좀 호의호식하게 자라나게 하든지 하지 보디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시키다니 이게 웬 말인가? 내게 나타났던 건 천사가 아니고 분명히 아마 잘못된 내가 마귀에게 속았던 모양이다. 가자. 이 몸값 얼마요? 내가 몸값 가지고 왔어. 우리 아들 얼마에 팔렸어? 20에 팔렸다지요? 내가 그럼 10냥 더 줘가지고 30냥 줄이다. 우리 아들 내놓으셔. 데리고 갔다고 할 것 같으면 분명히 야곱에게서 나오는 지혜는 이런 계획밖에 이런 지혜밖에는 안 나오겠으니 하나님이 알려주면은 다른 일 못된 일 하나님의 일에 방해나 뇌가지고 계획이나 써가지고 야곱도 망하고 요셉도 망하고 모든 만민이 망하는 가나안 복지를 이루어주는 그 일이 망하겠습니까? 알려줘도 모른다 말씀이요. 알려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나지만 알려줘도 모른단 말이요. 믿지 않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하게 믿지 않는 마음에는 알려주면은 그것 가지고 잘할 것 같지만 결단코 그것 가지고 잘못된 일밖에 안 합니다. 요셉은 13년 동안에 거기 가서 종만 살았습니까? 옥에 가서 죄수로서 살았습니다. 옥에 가서 죄수로 살았어요. 자, 하나님은
자기를 쓰실 적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기르시는데 어떻게 길러주셨는가? 요셉도 쓰고 모세도 쓰고 예수님도 세우셔서 썼는데 어떻게 써서 길렀습니까? 예수님이 모세의 본을 받아서 나갔는데 어떻게 길러서 썼는가 하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는 것을 가르친 것인데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믿음의 도리를 쫓기만 하면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살 것인데 이 믿음의 도리를 쫓지 아니하니까 믿지 아니하는 야곱이 하나님이 좋은 걸 주지만은 원망불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은혜를 누리면서도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얼마나 감사할 줄 모르는 신자가 이 세상에서 많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충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민수기 12장 12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상의 땅 위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니라. 낫다.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낫다 말이요. 예. 바로 그거요. 바로 온유함이 낫다 말이요. 충성이 뭐의 충성이요? 온유한 데 대한 충성이요. 온유라 말이요. 온유. 온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몽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온유한 이 일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충성을 했단 말씀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13년 동안 받은 그 연단 받은 훈련이 뭔가니 온유에 대한 훈련이요. 온유 훈련이요. 온유. 그럼 예수님께서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하나님께 온유하기를 모세가 온유한 것 같이 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에게 온유를 하고 누구에게 충성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충성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온유를 했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 충성한 것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볼 때에 하나님이 볼 때에 자 티끌과 먼지 가운데서 사는 이 더러운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볼 때에 얼마나 참 하나님과 비교할 때에 그 비교나 되겠습니까? 사람도 깨닫지 못한 그 자리에서는 좀 남을 낮게 볼 때는 에이구 저거 하고 자기하고의 거리가 상당히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할 때에 얼마나 그 차이가 났겠나? 그 차이가 얼마나 하겠나?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대할 때에 온유했단 말씀. 사람들을 대할 때 이 세상에서 와서 온유했단 말씀이죠. 모세가 온유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온유함으로 13년간 온유함으로 자기를 만들어 나가니까 온유가 뭐요? 교만의 반대죠. 따스하고 부드럽고 그 복신복신하고 모든 걸 달게 받는 거, 모든 것을 참아받는 거. 온유가 뭐요? 온유가 뭐요? 예수님이 충성한 것은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했는데 바로 온유는 복종이요 순종이라 말씀이요. 자, 모세의 온유함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하니라. 모세가 뭘 잘했어요? 순종 잘했단 말씀이요. 모든 사람에게 순종 잘했어요. 예수님이 뭘 잘했습니까? 뭘 충성했어요? 온유하고 복종하는데 죽기까지. 요셉이 애굽에 가서 뭘 행고하니 온유함으로 충성했는데 순종하는 일 한 가지를 잘했단 말씀이죠. 보디바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니까 그 참 야곱이
비록 왕은 아니지만은 요셉이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 그 아버지 앞에서야 얼마나 그 귀염둥입니까? 요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데 온유한 자를 만들어 가지고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데 온유한 자는 은혜와 평강을 누립니다. 순종하는 단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삽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줍니다. 야곱에게 은혜를 주었어요. 그런데도 슬퍼하면서 괴로움에 삽니다. 온유한 심령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하는 마음의 태도가 없다 말씀입니다. 왜 이래? 에이구, 할아버지 때부터 믿는 하나님이신데 왜 아들을 잊어버리게 해서 자기가 옳게 여기는 것을 옳게 주장하고 나가는 자기를 버리지 않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는데 자기를 부인해야 자기를 버려야 내 생각 집어치워야 그래야 십자가를 질 수 있고 그래야 예수님을 쫓아서 하나님 나라를 살겠는데 오늘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자기 부인할 줄 몰라서 온유는 바로 무언가는 자기 부인이요. 누가 무슨 일을 해놓은 다음에 이건 누가 했어? 아이고 잘했다고 칭찬하겠구나. 예, 제가 했어요. 잘한 것 같으면 금지 대답이 나옵니다. 좀 못해놓은 거 가지고서는 이건 누가 했어? 야단 맞겠습니까? 에이, 그만두자. 아니, 누가 했는지 몰라, 이걸. 그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가 했어요. 아니, 이걸 이렇게 해서. 아니, 그거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요. 변명이 나갑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주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지만은, 우리가 단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못되고 온유한 심령이 못되니까 못 누리는 것밖에 없지 은혜를 안 주는 것이 아니요. 항상 주고 계시죠. 무슨 일 해난 다음에 타박을 합니다. 이 또래로 일을 하고 이게 뭐냐 하면은 속에서 역정이 나고 구역이 나가지고 내가 다시는 하나 보라. 이까지 내가 일하고 욕먹을 바엔 내가 일 안 하고 말 테야. 이 고역성이지요. 속이 상하지요. 꾸역꾸역 속이 상하니 밤맞이 돼버려. 속이 상하니 정신 생각하는 기능이 마비가 돼가지고 전화하다가 그만 이 소리 저 소리 잡소리가 막 들려오지요. 속 상하면 마음에 생각하는 기능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혼선이 돼가지고요. 제대로 생각할 판단력이 나오질 않습니다. 누가 지천을 주고서는 이게 뭐냐고 지천을 주고 부드러운 말로 하다가 에이 이건 누가 했는지 맛없게 해놨다. 그러니까 내가 해놨으면 아이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솜씨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맛없게 하는 것은 당연한 내 솜씨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내가 조심하고 하나님 믿고서는 의뢰하고 했습니다. 내가 내처에서 믿고서 했더니 이 말을 당당 듣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온유한 심령 아니요? 그 하나님 나라지요. 잘한 것이 있어서 누가 칭찬해 줄 것 같으면은 아이고 하나님이 잘하게 해 주었지 맛있게 해 주었지. 나는 그게 못하는데 전혀 이건 하나님이 해줬지 내가 아닙니다. 나 나올까봐 겁이 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해줬으니 감사합니다. 잘했다는 칭찬 듣고 우쭐하지 말고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 돌리면은 자기는 겸손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누구 한마디 해도 누구에게도 한마디 지지를 않냐고
단 마음으로 받지 않냐고. 대로 주면 말로 줄 생각하고, 한마디 하면 두마디 세마디 하고, 이 온유한 심령이 아니라 말씀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안 줍니까? 온유한 순종하는 마음의 태도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삼으시고 온갖 것을 주었는데, 믿으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요셉이 13년 동안을 애굽에 가서 길리움을 받는 것은 온유한 자가 되게 하려고 할 수 있습니까? 보디반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는데, 자기가 말 안 듣고야, 뻗대고야, 내가 우리 집에서는 왕자 노릇했는데, 우리 아들 가운데 내가 얼마나 귀염둥이라고, 이것이 거기에 가서 쓸 수가 있습니까? 그런 말 따위가 어디 갔습니까? 기평이가, 훈련을 받고 와서는, 너무 이제 기합도 받고 해서 위로해 주라고 불러가지고 어디르냐? 물어보고, 그래, 막 기합하고 막 그냥 쓰레기통에다가 막 굴리고 막 거기에 교가라고 그래요. 냄새가 풀풀 나는데 막 교가래요. 아니, 그런 데를 교가라고 해? 다른 데로 기지. 군대에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는 순종 만드는 것이 바로 군대란 말이에요. 할 수 있습니까? 몽둥이쯤 일이 나오는데 제가 쓰레기통 안에야 어디라도 그래, 잘못하면 어떡하냐? 잘못하면요, 편수 하루 종일 푸는데요, 막 골치가 아프고 막 냄새가 나서 죽을 지경에, 그건 좀 어떻게 좀 바람 쐬고 그러지. 할 수 있어요? 그거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유 없는 순종을 만들어주는 것이 군대인데, 요셉을 이유 없는 순종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애굽의 보디반의 집에 가서 길러니,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왜 이와 같이 갖다 두실까? 분명히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믿으니까 감사가 나오고, 감사하니까 그 마음이 기쁘니까 보디바 주인이 이거 하게, 예. 저거 하게, 예. 이리 와, 예. 그 하나님 믿는 마음에서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유익하게 해준 걸 믿으니까 보디바를 나에게 주인으로 주었구나. 충심으로 섬기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보디바가 야단을 쳐도 나 하나 찡그리지 않고, 예, 잘못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니 상전이 종을 볼 때에 마음이 착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쓰고 온유한 마음을 쓰니, 앞에서는 호령을 치고 야단을 쳤지만은 돌아가 생각해 보니 기특하단 말이요. 야단 맞으면 찌푸드둥 해가지고서는, 이전에 저게 산에 가서 목욕을 저녁에 한번 하고 있는데, 어떤 일하는 분들이 일하고 와서는 거기서 목욕들을 해요. 목욕들을 하는데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어디 아마 건축하는 데 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 모양이에요. 에이, 그 주인 여자, 그 예편네, 아이고, 지겨워. 그냥 일하는데 나와서 그냥 잔소리구만. 잔소리야 자기 손에 쥐면. 그래서 그냥 너무너무 지겨워서 내가 보는 데는 그냥 하는 체 했지만 안 보는 데는 농땡이 뿌렸지. 그러니까 한 사람이 글쎄 말이야. 그거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일이 안 돼.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뭐 같은 거. 자꾸 흉을 보더니 난 말이야. 그래서 오늘 올 적에 세면을 한 두어 포대 그냥 푹 뜯어가지고 그냥 하수도에다 그냥 푹 그냥 쏟고 왔지. 자, 이게 온유한 심령이 아니라 말씀. 속상만 대거리 난다고 말인데. 잔소리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야 마땅했으니까 잔소리 하는 것이구나. 잔소리가 뭐요? 듣기 싫으면 잔소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나를 나무라더니 누가 나를 무슨 일을 잘못했다고 하면은, 제 기술이 그거밖에 없는데 어떻겠습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그건데 내가 좀 더 잘하겠습니다. 이게 잘못된 게 뭐요? 이게 이만했으면 됐지. 이만했으면 됐지. 뭐 더 하란 말이요? 여기다가 뭐 하고. 온유한 심령은 잘한 거 가지고 잘못했다고 해도,
제2기술은 그거밖에 없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했는데 다 하느라고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음 것은 내가 좀 잘해가지고 내가 아주 최선을 다해가지고 할 테니 한번 두고 보시오. 미안합니다. 그러면은 온유한 마음을 쓰라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지천을 주는데 이걸 달게 받지 아니하니 에이구 그거 내가 괜히 하러 가서 에이구 그거 사납대 아이고 그거 까다롭대 자기가 온유하게 되지 못한 건 생각하지 않냐고 남이 까다로운 것만 생각하니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살게 해주려고 요셉은 종살이가 13년에 끝났지만은 왜 우리가 이 종살이 이 괴롭고 우리를 지배하는 이 지배받는 살이가 왜 이와 같이 끝나지 않습니까? 온유에 대한 마음이 조립할 때가 아직 못됐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13년간의 조립을 시켜줬는데 오늘 믿는 신자는 평생을 주어도 평생에 대한 온유한 교육을 시켜줘도 이 온유한 마음을 길러나가려고 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서 땅을 차지하는 참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살겠으니까 이걸 만들어주고 있는데 고생이 끝나지 않아요. 보디바의 집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옥중 생활이 끝나질 않아요. 갇힌 생활이 끝나질 않아요. 왜? 온유를 배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는데 최고의 참는 최고의 온유까지를 만들어주는데 요셉을 어떻게 만들어주는 거니? 자, 그 참 마귀는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한번 넘어뜨려 보려고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아름다운 그 사람을 넘어뜨려 보려고 보디바의 아내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가서 유혹을 합니다. 사람이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는 그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는 그 마음이 어디서 생겼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것 같으면은 그 청년의 정욕에 유혹받는 그 일을 어떻게 물리치고 어떻게 뿌리치고 이걸 어떻게 달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주어진 것은 온유한 심령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이 땅을 육체를 다스릴 수 있는 정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성령밖에는 주시지 못하는데 온유한 심령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보시고 성령을 주어서 정과 역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주니까 그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지. 사람이 누가 안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온유를 잘 해나가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종, 붙드는 종, 하나님이 써서 앞으로 귀히 여기서 그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모범자로 세우려고 하는 이 요셉, 예수님의 모범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 요셉, 예수님의 본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 모세, 하나님 믿는 신자의 본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 예수님, 참 이 온유한 심령을 쓰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온유한 것을 잘 해나가니까 그 은혜를 주었다 말씀이요. 순종하는 일을 잘하니까 주었다 말씀이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달게 받아나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달게 받아나가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순종하는 일까지를 시켜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기뻐하는 온유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고일 순종하는 일 잘해 나가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어서 정욕 당할 때는 정욕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 어려움을 감당하고 약할 때는 강하게 해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나뉘었지 사람의 힘이야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러서는 그 자기를 지키고 정결히 살라고 그 정욕을 유인하는 그 보디바의 아내의 그 유혹을 무리치고 도망갈 때에 그 아내가 그 보디바의 아내가
저 히브리 청년, 저 청년이, 종 청년이 나를 겁탈하려고 들어왔다가 내가 소리를 치니까 도망갔소 하고선 도리어 쥐잡아가지고, 도리어 쥐고퍼가지고서는 족반하장이죠. 도리어 그 부인이 그냥 모함을 합니다. 자, 그러니 이런 모함을 받고서는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 부인이 먼저 그랬는데 내가 했습니다는 이 변명하고 푼마음이 얼마나 일어나겠습니까? 자, 주인이 들어왔습니다. 보디바는 애굽의 시위대 장관, 요즘 말하면 대통령의 경호실장이요. 경호실장은 장관이요, 장관. 들어옵니다. 부인이 먼저, 아니, 빨리 들어오시지 않냐고. 아, 무슨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긴 이거 뭐요? 그 당신이 총무로 세운 그 좋은 그 요잡 청년 말이요. 그 청년이 나를 지금 겁탈하려고 들어왔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그만 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어. 그래? 거기 그래? 이거 밑던 나무에 곰폈구나. 잡아오너라. 요셉이 온유하지 않았지만 당장 목이 날아갔을 터인데 요셉이 과거의 행적을 보아가지고 보디바에게 대한 순종성을 보아가지고 참아 죽일 수는 없고, 자, 이렇게 순종 잘하던 청년이 이런 실수를 하다니. 한 번 실수가 있겠지. 젊은이니까 나이가 정력이 그만큼 있으니까 하겠지. 하여간 안 되겠다. 옥에다 가둬라. 요셉이 당장 목이 살라지지 않은 이유는 과거의 선행, 과거의 순종, 과거의 온유한 태도로 말미암아 보디바에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죽는 자리를 면했지. 자기 부인 겁간하다고 하는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둘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장관이, 더군다나 생살일권을 가진 이 사람이 그냥 둘 수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당장 갖다 목을 잘라라. 얼마든지 목 자를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의 선행, 그 사람의 온유의 그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보디바의 마음을 감화시켜서, 그래, 죽을 수는 없어. 죽일 수는 없어. 병가의 상사야 한 번 있는 일인데 실수는 그 청년의 정욕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 그래, 옥에다 갖다 가둡니다. 그런데 요셉의 심정에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쓰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어째서 내게 이런 일이 있는가? 내가 예수 믿고 살려고 하는데 왜 가서 내가 야단만 맞지? 내가 예수 믿고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만 생기지? 하나님 믿는 신자가 조금도 어려움을 당할 마음을 쓰지 아니합니다. 나는 당연히 이런 일을 안 당해야 될 텐데 왜 이런 일을 당하는가? 어려움 당하기만 하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해둔 게 뭐야? 아, 곡작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죄 없는 사람을 옥에다 갖다 가둬? 보디바의 그 옥에가 갇힌 이 참 죄 없는 이 참 착한 요셉이 마음을 생각해 보니, 주인님이요, 그건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 부인이 먼저 그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걸 도망갔소 하고 말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의 가정이 어떻게 파탄날 것인가? 자, 부인은 쫓겨날 것이고, 자, 이 사람의 가정이 내 한마디의 말로다가 이 가정이 어떻게 허물어질 것인가? 그래, 하나님께서 참게 해주지 아니하면 참을 수가 없지. 저 여자가 저런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야. 인간들에게 마귀가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제어하지 못하는데, 저 사람, 불쌍한 사람, 하나님 경외해서 하나님 두려워했으면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있을 텐데, 육체의 낙으로 삼고 사는 저 사람이 그만 정과 욕에 마음이 끌려가지고 넘어가는 일을 했으니 차라리 내가 대신 내가 욕을 먹자. 대신 내가 옥자리를 하자. 저 여자 대신에 내가 대신 욕을 먹고 대신 고생을 하고 저 여자 나가서
시집 못 살고 쫓겨날 것을 대신 내가 이 감옥에서 내가 대신 살자. 이렇게 온유한 마음을 쓰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서 모든 일을 형통케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은 온유한 심령을 쓰고 그 범사에 순종하고 그 범사에 감사한 마음을 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보시고 옥에 갔지만은 옥이 온유한 마음을 쓰는 요셉에게는 천당이요. 좋은 방, 좋은 음식, 좋은 자리만 천당이 아니라 옥중에 갔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유한 마음 쓰는 사람, 온유한 마음 쓰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고 참고 순종하고 남을 위해서 욕을 대신 먹고 남을 위해서 욕을 대신 당하고 남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 참 이 마음을 쓰니까 요셉이 옥에 갔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 사는 것은 자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거되나 하나님 나라. 순종과 온유는 내 마음이 좋을 때에 내 마음이 맞을 때에 누가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마음에 맞을 때는 순종이 다하고 마음이 좋을 때는 순종을 잘하지만 마음이 안 맞을 때는 순종을 안 한다 말씀이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고 거역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인데 순종하는 데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거역하는 데는 마귀의 영이 일을 하는데 마귀의 영이 뭐라고 했어요? 말이지요, 말. 말이 뭐요? 이론이요, 이론.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말 들었을 텐데 잘못하니까 내가 그렇지 뭐. 이론은 말은 마귀의 영인데 거역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거역의 영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맞기만만 순종합니다.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순종을 안 합니다. 모든 죄가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죄가 다 죽음을 제초하는 세력이 있어요. 죄지만 죽습니다. 죄지만 고통당합니다. 죄지만 망합니다. 죄 안 짓고 고통 없고 죄 안 짓고 망하지 아니하고 넘어가지 않은 삶이 없어요. 죄는 죽음의 세력이 이렇게 무서운 세력이 있지만은 그 죄 가운데도 거역, 불순종의 죄가 가장 위력이 큰, 가장 무서운, 가장 힘이 있는 지옥의 문까지를 여는 이 가장 무서운 죽음의 독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해 주었는데 뭘로요? 순종하고